할렐루야. 이 3일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그가 들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언제입니까? 뭐 당연한 소리를 합니까? 네, 그렇겠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는 문득문득 잊어버릴 때가 있죠. 언제 듣냐? 누군가 말을 해야 듣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 들으시죠? 네, 그래 어제 한번 얘기해봐 그런 게 아니겠죠? 네, 듣는다는 것은 뭔가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물체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 그리고 뭔가가 움직일 때 소리가 나서 듣게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호작용인과 동시에 일어난 일에 대한 차후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들으실 때는 언제일까요? 주님이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죠. 그리고 나의 삶의 진솔한 고백들을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은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애굽이 당대 최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는 이 애굽만 믿고 따르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한 그런 왕이라고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히스기야 왕은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여느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애굽을 섬기고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었느냐? 이 사네립 왕이 침공했을 때 그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이 사네립의 침공을 앞두고 그야말로 이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애굽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경고하였느냐? 이사야 3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 침공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재빠르게 움직였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애굽으로 사자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사네립은 아수르의 왕이죠. 어째서 사네립이 남유다로 진격해 들어왔느냐? 당시 국제 역학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남유다는 자립적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국력이 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보다 강한 상대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선대 왕인 아하스 왕은 당대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것이죠. 아수르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대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서 이 아수르가 너무 커지니까 서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 진출을 막아서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펼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이때 이제 남유다도 회유합니다. 같이 연합전선을 펼치자. 그래서 아수르를 막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아수르를 기울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제안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이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어떻습니까?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하스에게 이사야 7장 11절에서 이렇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내 불순하면서 불신앙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공손한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견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거만한 표현이죠. 여호와께서는 아하스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아하스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한 것이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용사 12만 명, 그리고 민간인 20만 명, 너무나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역대하 2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전 국토가 거의 쑥대밭이 되다시피 처참한 전쟁 결과를 맞이하고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이 재물을, 온갖 재물을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헛수고한 것입니다. 헛짓거리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뒤를 누가 있습니까? 아하스의 왕, 아하스 왕의 아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 아버지 어깨 너머로 정치를 배웠을 것 아닙니까? 아수르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를 향한 경고이면서 촉구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 그리고 이 꼼짝할 수 없는 이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답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그 답을 하시기 전에 좀 더 들으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들었을까요? 아니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유대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굉장히 똑똑하죠. 수재며 머리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머리에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애굽을 의지하자입니다. 인간적인 계산, 생각으로는 애굽을 의지하는 게 합리적이었던 것이죠. 제가 군복무를 인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은 총을 들고
다른 부대들은 막 진격 앞으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있던 부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갯벌 앞으로였습니다. 예, 갯벌 앞으로 뭘 들고 가냐? 철조망을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무장공비들이 이 인천 앞바다를 상륙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갯벌에서 이제 막 뒹굴잖아요. 처음 10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갯벌이요 반죽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몸은 빠집니다. 발을 막 빼려고도 안 빠지죠. 예, 온갖 막 그 진흙이 코며 눈이며 귀로 막 들어갑니다. 정신 못 차리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각 부대는 예하 부대는 유사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떤 매뉴얼이 있었을까요? 남유다 전쟁 터지자마자 하는 일이 뭐였을까? 단순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빨리 구원군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실제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히스기야가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된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요. 맨 처음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 남유다를 침공한 왕, 그게 누구였다고 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이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침공한 왕 바로 사네립이었습니다. 아스르 왕 사네립. 사실 이 사네립 때면요, 당시 그 아하스 왕의 그 선대 왕인 아하스 왕의 그 시절에 그를 괴롭혔던 북이스라엘 뭐 베가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람 왕 르신이라든지 이미 이 사네립 시절에는 북이스라엘도 정복되어서 사라졌고요, 아람도 정복돼서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든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수리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나라를 정복한 뒤였다라는 거죠. 진정한 패자가 되어서 이제 남유다로 침공해 온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네립이 남유다를 친 것은 남유다를 치고 애굽으로 진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이제 사절을 보내죠. 구원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절은커녕 구원군은커녕 병사 한 명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애굽만 의지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리고 애굽만 섬기면 그가 도와줄 것 같았던 그 희망,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내밀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다 함께 18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그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다리라는 단어가요, 피엘 동사로 쓰였습니다. 보통 기본적인 의미는 기다리다입니다. 그런데 이 피엘 동사는요, 히브리어의 독특한 문법인데 그 의미를 보다 강력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깨뜨리다, 이 말을 피엘로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가루가 되게 부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리다라는 뜻을 강력하게 표현할 길이 없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눈 빠지게 애걸복걸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에 망부석이라는 말이 있죠. 기다리다 돌이 되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부석이 되도록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가 예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는 짓이라고는 강대국 의지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쏙 빼놓은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가 타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대로 가다가는, 그대로 살면 망하니까요. 몰살당한 게 뻔하거든요. 저 큰 대국 사네립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오겠습니까? 천국토가 그야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 남지 않도록 다 얼마나 잔인한 민족입니까? 아수르가 다 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토록 목청껏 소리 지르며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내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이 애걸복걸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이 얼마나 부르트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 애끓는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전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시리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일어나신다. 기본 뜻은 높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어째서 일어나시느냐, 그리고 어째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려느냐.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분이시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우상보다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를,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높아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을 어떤 취급하고 계십니까? 실상 우리 삶에서, 그리고 먼 옛날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고 계셨던 것이죠. 우상보다도 못하고, 그리고 강대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무식해서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잠자코 계셨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그런 취급을 한 것입니다. 왜? 어째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할까?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긍휼히 여긴다는 표현이 피엘로 쓰였습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 이 기본 뜻이요, 깊이 사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깊이 사랑하다. 그런데 이 깊이 사랑하다라는 말이 더 강력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사랑한다입니다. 죽도록 사랑한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이어지는 것이죠. 정말 죽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신마저 내어준 사랑,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애가 끓도록 기다리시고 죽도록 사랑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일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다린 자에게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선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잘 살고 싶으십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애가 닳도록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에게 평강과 축복을,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생활 얼마나 한숨 지며 살아왔습니까? 지난 생활 얼마나 눈물로 밥을 지새우며 살아왔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죠. 언제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짓밟을까? 또 언제 가뭄이 들어서 나라가 위태롭게 될까? 이스라엘은 하루하루가 그저 연명하듯이 살았을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들 하죠. 언제 회사에서 나가라 그런 해고 통보를 받을지, 너무 장사가 안 돼서 가게 접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걸 알아봐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하시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 질병과 그리고 또 마음의 질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집이 넘어가고, 그리고 당장 밥해 먹을 쌀이 없을 때 눈이 캄캄합니다. 절망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날이 없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미봉책은 결국 훗날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슬픈 일을 당할 때 울게 되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울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어도 울게 되고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현실이 나를 쳤을 때, 나를 때렸을 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요즘 인상 깊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 있나요? 네. 이 제목에서부터 뭔가 끌리는 게 있어서 저는 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한 깊이 있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인공 황동만은 대학 시절부터 영화감독 데뷔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매번 실패하고, 그리고 진정 자신이 원하는 그 영화감독 데뷔를 못하게 되죠. 무려 20년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동창들로 구성된 이 8인회가 있거든요. 8인회 8명이에요. 8인회가 있는데 사실 이 8인회 중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 주변에 성공한 그 동료들의 그 성공을 축하하지는 못하고 늘 시샘하고 질투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성공을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야만 이 주변에 성공한 인물들보다 자기가 좀 더 더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위안 삼았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8인회에 속한 이들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실패와 알 수 없는 절망을 밀어내며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그녀는 어릴 적 버림받은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의 단절이나 관계의 상실에 대한 어떤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코피를 쏟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에게 상실은 곧 아픔이었고 상처였습니다. 그것도 지워지지 않는, 계속해서 아프고 재생되는 것과 같은, 영화와 같은 상처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무가치함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홀로 그것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애타게 부르짖는 그 소리에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홀로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홀로 감내하면서 눈물로 짖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홀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20절 말씀처럼 이 환난의 떡 그리고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뭔가 막 드라마틱하고 삶이 극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같이 순식간에 달라지겠지.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삶,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이내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그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심적으로 불안하면 그 불안을 지워줄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이죠.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공기라도 붙잡듯이 허우적거리죠.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듯이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결코 사람이 어리석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그 수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눈이 멀어서 우상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얻은 결과, 그 세상적 교훈이 바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우상인 것이죠. 어리석은 조각상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욕망을,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와 희망을 투영시킨다 하더라도 변하고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은과 금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굉장한 가치가 있는 광물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물가를 반영하는 단위를 뭐라고 하죠? 금리라고 하죠. 금의 가치입니다. 금의 가치를 말합니다. 세상은 금리로 이루어지고 금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럽고 무가치한 것.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금에다 입히고 아무리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상에게 입힌다 할지라도,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럽고 불결한 것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 그야말로 무가치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값진 것,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모시고 섬기는 우리 인간이야말로 스스로를 가장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는 것 아닐까요? 끝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is is the way, walk in it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그리로 걸어가라. 이것이 정답이다, 그리로 걸어가라. 그게 뭡니까?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말소리가 어떤 말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뒤에서 들릴 것인데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저렇게 살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답인지, 이게 오답인지, 이게 옳게 사는 것인지, 이게 잘못된 길인지, 잘못된 방향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나고 나니 알게 되더라는 거죠. 지나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겪어봐야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말소리,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거든요. 그냥 말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바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음성이고요. 우리 인간, 우리 내면에 깊숙이 해서 울리는 그 울림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가 중에 이제야 돌아봅니다 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을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세상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봤더니 어떻습니까? 결국 한숨뿐이죠. 눈물뿐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돌아봅니다. 그러니 그제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보입니다.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로 와서야 들리고 보이게 된 것이죠.
결국 그가 들으실 때는 그런 나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부디 주님이 듣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망치고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 뒤에도 주님께서 듣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이죠. 친 여호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